오늘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다시 나눌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놀라운 날과 놀라운 말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혹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체드 씨가 어제 제가 나눈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통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정말 기둥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주된 요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예 유혹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정욕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침례 받은 사람의 기도는 어떤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옷자락을 특정 색깔이 풀어진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옷은 그 물감으로 적셔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전적으로 다른 본성, 또 전적으로 다른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잠겼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미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시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자 요한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침례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로운 것을 우리는 지금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류와 함께 동일시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과 함께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접근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가 강조해야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유혹할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의지까지 장악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능력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라 라는 의미는 주님 안에서 침례를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통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어떻게 자기 보호를, 자기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언제 이런 나쁜 생각이 우리를 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방어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방어체계는 바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세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신분을 그에게 덧입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그 자리에 없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시험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죄 없이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똑같이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일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겪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16절에 무엇이란 말씀하는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원수에 대해 어떤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배고프셨을 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을 때 시험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주 허약한 상태에서 40일 40야를 먹지 않으셨고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할 때는 좀처럼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험해봤자 먹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마귀는 기다립니다. 마귀는 주님이 약하시기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지도 않으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막에서 40주 40야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할 기회를 계속 찾다가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19편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잠언 6장을 읽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알고 계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셨고 또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낼 그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험으로 마귀를 패배시키지 않으셨고 그 안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 패배시켰습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막을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그 방어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은 말씀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 대항해서 이기는 열쇠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맞습니다.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 그렇군요. 훈계의 책망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먼저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열쇠를 줍니다. 그 열쇠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말씀 기자는 모든 것들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다음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과 기름을 함께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불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말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남자는 불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베니야 조심해라. 너는 속에 불이 있고 여자는 속에 기름이 있다. 둘이 함께해서 폭발을 일으키지 마라. 저희 엄마께서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절대 금지된 영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구절과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즉 다른 말로는 누구든지 교만한 자는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날 수 없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침례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 돼 싫어라고 죄를 향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향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틈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안 돼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그 생각에 연연하고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죄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행하게 되면 죽음이 결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깊게 빠져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품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백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서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시험당할 때, 고난당할 때 현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길을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푹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전쟁을 싸우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구절을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12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시험을 향해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어야 하며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갖도록 하군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말씀이 없으면 복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전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속에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읽어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머리에, 우리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앞자리에 항상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주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기억하는 말씀은 5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과 생각 속에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계속 여러분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오래전에 얻은 진리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현재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래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오늘날 그 계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을 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50년 전에 받은 계시는 아이들을 위한 분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기는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우유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유식 같은 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래된 말씀, 오래된 빛, 오래된 계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신선한 계시와 신선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20년 전에 말씀을 통해 얻은 계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신선한 말씀의 빛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1년 전에 얻은 지식의 말씀이라도 또 6개월 전에 얻은 진리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신선하게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알려줍니다. 제 말을 제발 잘 들어주세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지금도 진행적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읽었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비늘이 더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비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의 비늘은 단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수록 더 많은 비늘들이 떨어져 나가고 신선한 계시와 능력이
더 임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더 말씀을 속에 가질수록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밖에 있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수록 그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시고 삶을 사시고 말씀을 행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패배당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는 한 우리는 절대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 아무도 패배당하기로 동의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절대로 패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안에서 강하게 우리는 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침이 없이 보호하사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보좌 앞에 흠없이 그날의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패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제 말씀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늘날의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또 다음 주쯤에는 치유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 또는 온수 마귀에 의해 항상 공격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는 한 우리는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강하게 서고 특히 젊은이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 사이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젊은이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과거에 했던 모든 사역들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 옆에 지금 있습니다. 목사님의 대중 집회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뿐입니다. 또 우리는 옛날 집회 영상들을 지금 계속 복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노년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지 보는 것을 통해 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순수함과 또 사역의 장수를 하는 모습을 통해 여기에 분명 실체가 있고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6살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것을 언젠가 열망하며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사역에 과거에 도움을 주셨던 것보다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젊은이들을 위해 저에게 아주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화면에 뜨는 것처럼 베닌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BHM45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